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새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추석 명절 지났는데요. 우리 지난 명절에 여러분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아마 가족끼리 함께 즐거운 시간들도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을 방문하고 나름대로 아마 좋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희 가족들은요 지난 추석에 1박 2일로 춘천까지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전거 타고 한강을 따라서요 이 팔당을 지나고 양수리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으로 꺾으면 이제 대성리, 청평, 가평, 그리고 춘천까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요. 춘천 가는 길이 여러분 이쁩니다. 자동차 타고 가도 이쁘지만 이 춘천 타고 춘천까지 자전거 타고 가는 길이 정말 이쁩니다. 이 한강 정말 예쁘게 잘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풍경도 아름답고 또 자동차로 평소에 달리면서 보던 풍경하고 달리 자전거 타고 천천히 달리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놓친 좋은 풍경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천천히 가면서 보는 우리의 산과 이렇게 어우러진 한강, 또 잘 가꿔진 공원들도 많고 풀 한 포기 또 꽃 한 송이도 정말 마주하면 야, 우리 강산이 정말 예쁘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이렇게 쉬면서 사과 한 쪽도 나눠 먹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 참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사실 이 가족들이 추석 명절에 이 춘천까지 자전거 타고 간 것이 한 번 처음이 아니었고 사실 한 서너 번 됩니다. 어떨 때는 양수리까지만 가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 식구들이 타는 자전거는 좋은 자전거 아닙니다. 10만 원, 20만 원짜리 흔한 자전거들인데 이 자전거 수리하는 곳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전거 보더니 이거 춘천까지 가시니 자전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나 그러거나 말거나 자전거는 굴러가면 되는 거니까 뭐 동네 굴러가나 춘천까지 굴러가나 굴러가면 되잖아요. 비싼 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강 예뻐요. 한번 꼭 가보십시오. 자전거 타는 것. 제가 전에 그 양수리까지 그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모시고 자전거 탔는데 그 팔당댐 옆으로 달리는 옛날 그 그 중앙선이죠. 기찻길에 이렇게 또 자전거길 되게 예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예뻐요. 여러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유럽보다 정말 훨씬 예쁩니다.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 한번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그렇게 여행 한번 여행은 아니어도 한두 시간씩 이렇게 자전거 타보시는 것 꽤 좋은 것이라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그런데 전에는 사실 이 자전거 타면서요 우리 부부가 우리 아이들하고 제법 이렇게 보조도 맞추고 자전거를 탔는데 연세 드신 어머니께 조금 죄송하지만 이제 늙었는지 뒤에 처지고 헉헉대면서 아주 이번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 그래도 그렇게 한참 달려가면 또 아이들이 기다렸다가 또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또 다시 이끌어주고 그렇게 되면서 이틀 동안 이렇게 춘천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갖다 꼬박해서 달려간 그 길이요 올 때는 전철 타고 이 신대방 삼거리역까지 딱 2시간 반이면 돌아옵니다. 이게 은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허무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가족들과 함께 춘천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뭐 여러 가지 느낀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참 중요하게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인생길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법 가깝거나 먼 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길도 그런 길이에요. 그죠 여러분? 짧은 길 가니 먼 길 갑니다. 우리 인생길 가는데 아무리 길이 험하고 고단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서로 당겨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면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혼자 가면 지쳐버리고 말 거예요. 혼자 가면 지루하고 힘들어서 못 갈 텐데 앞에서 그래도 달려가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요 춘천이라는 먼 길까지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앞선 자가 있는데 앞선 자의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이 뭘까 우리 물으면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신앙의 목표를 잘못 두게 되면 좀 혼선을 겪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신앙이 뭐냐 얘기할 때 신앙은 옳은 길을 가는 것이라 옳은 것의 싸움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옳은 길 가야 하고 틀린 길 가면 안 되고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옳은 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옳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그것 자체가 100점짜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생활의 목표의 전부가 된다면 이것은 이렇게 뭔가 좀 뭐랄까요 언밸런스된 이 짝짝이 된 신앙이 되기 참 쉽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냥 내가 옳은 길 혼자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내가 옳다, 내가 맞다,
그것이 신앙의 판단이고 완성이라 생각되어지면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자기가 옳다 싶으면요, 그 다음엔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안하무인될 격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다는 아니지만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안하무인격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 옳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틀리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세가 왜 나오기 시작하냐면 신앙의 목표를 조금은 좀 오해하거나 엉뚱하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은 무엇이냐 하면, 옳은 것 같은데요, 매력이 없거나 옳은 것 같은데 살리지를 못합니다. 영혼을. 본인은 옳은데 본인이 옳다는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 희한하게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교만함과 거만함 있는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 내가 틀린 게 뭐냐라고 주장하면, 여러분 이것만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잘못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내용은요, 그것만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품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조금 좀 아까 그 얘기했던 측면에서는 구호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는 바리새인적인 신앙으로 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바른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것은 내가 옳다가 아니고 우리가 옳다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옳다. 이렇게 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인생길, 믿음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옳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옳다라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마음을 성경으로 말하자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은 기다림의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도, 제자의 도를 얘기하시는데, 이때 말씀하신 제자의 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이 구체적인 것이 바로 기다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목표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나는 충실했고 나는 옳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좀 더 발전돼 가면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이 변형돼 갑니다. 상대가 틀리지 않으면 너는 틀려야만 한다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틀린 것들을 잡아내는 데 혈안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잡으면 부풀립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를 확장시켜서, 조금 말은 거칠어지지만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하던 일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던 짓입니다. 이건 정말 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은 내가 옳다, 아무리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지만 우리 스스로 자꾸 돌아보고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런 예수님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바리새인의 정신으로,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영혼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바로 너는 틀렸다, 너는 틀려야만 한다,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남을 갖다 죽이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만 옳다, 내가 옳다가 아니라 우리가 옳다라는 것이 갈 때만이 참신앙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참신앙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구원의 복음으로 되어야 됩니다.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부둥켜 안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전부 다 옳은 곳으로, 나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모습의 자리까지 옮겨가야 됩니다. 이 전제가 깔려 있어야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이 전제가 깔려 있어야 이것이 참다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우리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체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향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마음은 기다림의 마음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바로 이 샘플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금 우리가 살핀 대로 여러분,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비로소 오늘 창세기 45장에 나와 형들 앞에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 순간에 형들은요 경악합니다. 입을 다물고 할 말이 없죠. 요셉은 분명히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정말 꿈에서조차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형들은 그런 상태에서 바로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묻고 또 물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요셉이요 라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당한 것 같은데, 왜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도 한참 동안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형들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호통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형들을 모른 척하고 배척하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를 스치고 너희들은 스파이라 얘기하면서 엄한 소리로 쥐잡듯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태우려고 사흘 동안에 가두고 또 시므온을 볼모로 잡기도 합니다. 그들을 고향에 돌려보내면서 이야기하기를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그래야 양식거리 할 수 있다. 또 그들이 왔을 때 은잔을 숨기고 뭘 또 훔쳤느니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도대체 왜 요셉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의문들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석연치 않게 요셉답지 않다는 느낌도 우리에게 강하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골탕 먹이고, 아니 정말 형들을 이렇게 괴롭혀갖고 아주 피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건가?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핵심을 얘기하자면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형들이 뉘우치고 변화할 수 있게 시간을 주고 기다려준 것입니다. 형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을 만나자마자 내가 요셉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 하면 여러분, 그 순간에 그날로 형들은 정말 죽일 놈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뭐 변명할 여지가 없죠. 죄인의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한 일은 뭐냐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이 아니고 변화된 모습, 뉘우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기까지 기다려주고, 요셉은 이 시간을 주어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이 죄인의 초라한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 사람에게 소개시키고 인사하고 싶어요. 근데 불쑥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나오라고 소개시켜주겠다고 사람들한테.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은 준비가 안 됐는데 당황하게 되잖아요. 초라한 모습인데 만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앞에 와 있는데 시간을 준다고요. 씻고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잘 준비하고 나오라고, 기다릴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요셉은 형들과 너무 초라하게 너무 불쌍하게 만나지 않으려고 그들이 뉘우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진짜 형들이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처음 창세기 42장에서 이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이 총리로서 그들을 다그칠 때에 창세기 40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바로 즉각적으로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상상 못하고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을 주고받으면서 애굽 사람인 이 총리가 그 말을 들으니까 상상도 하지 않았대서 자기들의 본심에게 덜컥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요셉에게 한 짓이 있어 그렇지, 우리가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 여러분, 르벤의 지시된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어서 르벤이 뭐라 얘기했냐면,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르벤이 형으로서의 듬직한 일을 그날에 했음을 요셉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형들이 그렇게 악한 것 만난 르벤 정말 괜찮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봤던 것 있죠?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너라 애굽의 총리 앞에 유다가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 얘기할 때 유다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베냐민 동생 돌아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지려는 정말 진심의 마음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베냐민이 실제로 베냐민의 보따리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지고 현장범으로 잡히게 되는 순간에 이 베냐민을 두고 너희는 그냥 떠나가라 돌아가라 얘기하는 이 애굽의 총리의 요구 앞에서 유다는 목숨을 걸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베냐민을 보내시고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유다의 희생과 이 책임지는 멋진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옆에 형들이 이 요셉은 함께 그렇게 유다와 더불어서 버티고 서 있는 형들의 진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요셉은 참지 못한 채 자기의 정체를 오늘 드러냅니다. 요셉은 형들이 다 돌이킬 만큼의 시간을 주고 그런 이후에 비로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유다의 영광이 드러나고 희생이 드러나고 형들의 변화된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 과정을 통해 형들의 변화된 모습,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요셉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다림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기다림. 바로 이 기다리는 마음이 십자가 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옳다? 그러면 십자가 질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은 내가 옳다, 나만 의롭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다 옳은 자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다 옳다라는 자리로 옮겨지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오로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겠다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기다림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성이 강합니다. 나만 혼자 그냥 고고하고 나 혼자 독야청청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살리셨듯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옳다 인정을 받은 내가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은혜를 나누고 은혜 가운데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그렇게 함께 옳다는 자리로 옮겨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옳다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다리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전개돼 갑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이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잘 안 쓰신다 말씀하세요. 오히려 못 배우고 지혜 없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유명한 여러분 사랑장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식이 있고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때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고 뭐 대단한 게 있어 보여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가리 같은 것이라, 시끄러움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가요? 보십시오 여러분, 비상한 똑똑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머리가 팽팽 잘 돕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뭘 보면 판세를 빨리 읽어요. 똑똑하니까는 잘 읽더라고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뭐냐면 딱 보면 아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것을요 그냥 말해버리는 겁니다.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훌륭한데 좋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문제를 본다고요. 그냥 말해버립니다. 상대방이 변화될 시간들을 주지 않아요. 기다려줄 여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기다려줄 마음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똑똑한데 따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죽이는 겁니다.
뭘 알기는 알아요. 섣부르게 아는 겁니다. 그래놓고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떠들어댐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이는 일로 끌어가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앞에서 문제를 내면 바로 그렇게 잘난 척하고 딱딱딱딱 맞추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수는 어디? 그러면 예루살렘 하고서 그냥 뭐 잘난 척하고 다 맞춥니다. 그렇게 문제를 던지면 예루살렘 하고 쉽게 답할 줄 아는 아이도 있지만 조금 좀 생각해야 답을 찾아내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예루살렘에서는 뭐야? 그러면 뭐더라? 뭐예요? 머릿속에 뭐가 맹맹맹맹 돌아요. 5초를 줘도 뭐 있는데 이랬더니 5초를 기다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예자하고 비슷한 거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이고 맞다, 예루살렘이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할 시간들을 줘야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을 줘야 돼요. 그런데 잘난 척하는 인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잘난 척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걸 증명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데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볼 때 좋았나요? 제가 좀 삐딱했나요? 저 어릴 때 그런 애들 보면 속으로 아이고 재수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도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똑똑한데 따뜻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쓰십니다. 왜요? 십자가의 정신의 중요함은 기다림입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정신이 똑똑한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잘 보이니까. 그래서 내 잘남을 증명해 보여야 되니까. 기껏 그게 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참 그러면서 잘난 척을 하고 싶어도 우리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뭘 좀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린 사실 어떤 면에서는 뭘 기다리는 사람이기보다는 그냥 나도 모르게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람을 살려내는 힘이 있다고요. 기다리는 것 가운데로 문제는 해결됩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리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눈치 빠르고 똑똑해서, 그래서 그 말로 사람을 해치고 모든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감독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은 정말 편해요.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는데 아이들은 죽을 맛이지만 선생님들은 조금 편하신 것 같아요. 왜요? 시험 보는 날 당일날 시험지 던져주면 되고 그냥 시험지 걷어갖고 채점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은 뭡니까? 훈련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100% 기다려주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은 여러분 기다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속에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다리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해결됩니다. 현대인들이 좀 걸리는 병들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한국 사람에게 있는 병 중에 뭐가 있냐면 간염이 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책을 보다 재미난 사실을 하나 봤는데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간염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무엇인가? 간염에 어떤 약이 치료하는 법이 제일 좋은, 여러분 그 생각하시죠? 간염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요, 모르고 지나가는 거랍니다. 제일 좋은 치료법은. 특이하게요, 한국 사람에게 있어, 우리나라에 있어서 40대 이상의 선인들에겐 A형 간염이 거의 없대요. 거의. 왜냐하면 A형 간염은요,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음식으로 전염되어지는 것이 이 A형 간염인데 40대 이상에게는 이 간염이 없대요. 왜일까요? 죄송하지만 하도 더럽게 살아서 내성이 길러진 겁니다. 나는 더럽지 않았는데? 아니요, 기억해 보세요. 40대 이상은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여러분 껌이 귀했어요. 껌을 한 번 씹고 버리는 것은 이건 죄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씹고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벽에다 붙입니다. 잠자기 전에 제일 깨끗한 벽지를 눈을 크게 뜨고서는 벽지에다가 여러분 껌을 씹었던 껌을 붙여놔요. 근데 문제 뭡니까? 다음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인간이 씹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만 기억해 보시죠. 학교 다닐 때 학교 책상 밑에 보면 껌들이 붙어 있어요. 어떤 껌까지 붙어 있어요? 졸업생의 껌까지도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여러분 떼어서 씹어 보신 적 있으세요? 10분, 20분만 입에서 잘 굴리면 부풀어서 부들부들해집니다. 왜 모른 척 하세요?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아니십니까? 틀림없이 그랬는데 그렇게 대를 이어서 껌을 씹고 병균을 갖다 옮겨왔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이 결국 우리의 내성을 생기게 했던 겁니다. 반면에 20대, 30대에는 요즘 아이들이 A형 간염들이 의외로 많이 생겨요. 이유는 뭡니까? 하도 깨끗해서요. 깨끗하기 때문에 내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거 없는데 어려서 씹던 껌 돌려 씹게 하면 되는데 과자 떨어진 그냥 흙으로 그냥 넣어 씹죠. 애들 키우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릴 적에 제일 허무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막대 하드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에 하드 있잖아요. 막대 하드 비닐로 봉다리 뜯어갖고서는 이렇게 했는데 막대 사탕 거기서 요만큼 남은 거 어떻게 해요? 똑 부러져 갖고 땅에 떡 떨어지면 그거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거 주워가지고 입으로 다 핥아서 흙은 뱉어내고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 덕분에 살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건강검진 하다가 40대 이후에 그냥 사진 보니까 찍어보니까 그냥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내성이 생긴 상태로. 본인은 그냥 앓다가 감기인 줄 알고 지나갔는데 그렇게 나은 겁니다. 여러분 A형 간염을 가장 잘 치료하는 방법은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르고 지나가면요 해결되는 거 정말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사실 모르고 지나가면 해결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거 굳이 신경 쓰다가 정신적으로 안 좋아지면 다른 병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문제는 해결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문제 삼지 않을 때에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회의하면서요, 오늘도 우리 남녀준도 회의하죠. 그런 일은 없어라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꼭 이런 질문 하잖아요. 혹시 건의사항 있습니까? 혹시 시정사항 있습니까? 근데 이때부터 싸움이 벌어져요. 왜요?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시정사항 있냐라고 묻는 순간에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거리를 찾아내고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결국은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대부분은 놔두면 해결됩니다. 우리말 가운데 그 말 있죠? 긁어 붓으로 만든다고. 여러분 긁지 않고 놔두면 해결되는 것이 99%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부스럼 있는 것을 덮어주고 싸매주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석하고 잘난 척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악한 마귀가 쓰는 장난질들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고민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차라리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리면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모든 잘못한 거에서 모두 정말 득달같이 그렇게 다 지적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모른 척하고 덮어주잖아요. 여러분 신창원 시기 가운데 정말로 들으면 가슴 아픈 얘기가 그겁니다. 어렸을 때 뭐 하나 훔쳤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잡아다가 경찰서에 쳐넣습니다. 거룩 꽂힌다고. 그 아버지가 그냥 모른 척하고 차라리 넘어갔더라면 그냥 꿀밤 한 대 때리고 회초리 때리고 너희는 다시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냥 딱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그 아버지가요 무슨 강박증에 걸렸는지 버릇 꽂힌다고 경찰서에 집어넣고서는 전과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옥 가서요 도둑질 배웠다고요. 대도 됐습니다.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기다리면 왜 중요합니까? 결코 여러분 그냥 방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왜 기다려야 되는가? 그 사이에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놔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뜨겁게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늘 옳고 그름을 따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옳고 그름을 이건 100%입니다. 요셉이 옳고 그름을 따랐다면 이건 100%. 형들은 못되고 그들은 틀렸고 요셉은 옳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기다리고 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옳았다라는 자리로 옮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의 12지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 극악무도한 형들, 동생을 죽이고 동생을 팔았던 그 형들을 애굽의 12지파를 이루는 위대한 사람들로 바꿔놓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약점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정말로 십자가의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십자가 지는 사람은요 그때 기다리고 돕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 사람 미숙한데 어떻게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줄까? 저 사람의 허물을 아는데 어떻게 저것을 덮어주고 어떻게 그를 새롭게 할 것인가를 기다리면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를 모르면요 내가 아는 정보는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요 말을 만들고 부풀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만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들은요 권력이 있고 양식이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요셉은 돈과 권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의 접근법은 무엇입니까? 누가 정죄를 냈고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죽일 것인가를 그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하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을 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양식을 주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는요 전심을 다해서 살리는데 힘쓰는 사람입니다. 애굽을 살려내고 자신의 12형제를 살려내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권력을 가지고 복수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는데 그가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또 같이 읽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권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주신 것은 당신들을 보존하고 당신들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들까지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은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예뻤던 겁니다. 요셉에겐 권력을 주고 물질을 주고 그 힘을 주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은요 내가 옳다를 증명하기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짝짝이입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고 우리가 옳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 바로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옳다라는 것까지 가는 이 자세가 있으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하면 거기에 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탕자형의 문제가 뭡니까? 나만 옳다를 증명하고 싶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동생은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 동생도 옳다 하는 자리로 옮겨가자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형이 그걸 몰랐다고요. 아버지는 자식들이 다 옳다 되는 것 같이 가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하나님 혼자 그냥 일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쉬우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와 함께 열매 맺는 일을 가자 부르십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래봐야 하나님 옆에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동역하고 같이 옳다 하는 것에 같이 살자 하는 것에 가자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2인 삼각 경기 아시죠? 빨리 뛰는 사람은 혼자 뛰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달리는 경기가 아니고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겁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혼자 빨리 가면 넘어집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옳았다 하는 곳에 멈추시면 안 되고 우리가 옳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바리새적 신앙이 되기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날마다 주기로 말씀을 묵상했던 마태복음 26장에는 정말로 아주 난리도 아닌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밖으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흉계를 꾸미고 난리를 치고 있고요. 유다는 그 자기의 선생을 팔고
칼과 몽치를 들고 군인들과 함께 이끌고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안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귀한 향유 옥합을 깼던 여인을 향하여서 그 같은 낭비하는 바보짓 했다고 비난하고 난리를 치고 있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름을 짜내듯이 겟세마네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그들은 그저 졸고 또 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칼과 뭉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향해서 함께 칼을 휘둘러대고 그 종의 귀를 잘라대면서 결국 그래놓고서는 모든 것들을 망쳐버리고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번 주 마태복음 26장 32절보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요? 그렇게 엉터리 같은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하고 흩어진 것을 아시는 주님은 너희가 흩어질 것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뭐 하시러 가십니까? 갈릴리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생명의 부활로 앞서가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 엉터리로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을 정죄하고 무너진 자리 가운데 두지 않으시려고, 이놈들, 나를 파는 배신한 정말 나쁜 놈들, 그들을 갖다 야단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실패한 영혼들, 주저앉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먼저 갈릴리의 치유의 장소로 옮겨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엉터리 같은 제자를 살려냈듯이 여러분, 그 치유의 감싸심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난리치며 살았습니까? 죄악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 가운데, 그런데 그런 엉터리 같은 내 영혼을 주님을 부인하고 팔고 배신하며 다시 더러운 죄악의 자리 가운데 살아온 나의 영혼을 향해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던 그 주님은 그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온 자리지만은 예수님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너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악한 짓을 저질렀니라고 우리를 책망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덮으시고 내 영혼을 끌어안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여러분, 우리 앞서가고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에겐 그 은혜가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만나야 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만나야 되고,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여러분도 역시 먼저 앞선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돼 있거든 여러분이 뒤를 향해서 뒤쫓아오는 영혼들을 향해서 당신은 틀렸다라고 여러분 삿대질하며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리가요, 그 영혼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그 영혼을 품는 자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이웃과 그 누군가의 영혼을 향해서 앞선 우리예요, 예수를 만난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내 영혼 안에 여러분 영혼들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의, 그 내 영혼의 그 은혜의 회복을 맛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회복을 먼저 맛본 내 은혜 앞에서 한 걸음 앞서 있거든. 정말 누군가 영혼을 바라보고 또 그 영혼을 끌어안고 회복과 은혜로 나눠가는 정말 그 믿음의 복된 자리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